느헤미야 5장 6절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느헤미야서 말씀은 겉으로 보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처럼 들려지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깊은 중심에는 무엇을 의미하고 어떠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무너진 영적인 질서를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느헤미야서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느헤미야와 유다 공동체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며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예루살렘 성벽 공사 도중에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첫 번째 위기는 외부로부터의 공격이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 일당이 무력으로 쳐들어와서 유다 공동체를 위협하고 협박하자 유다 공동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위기는 내부에서 발생되었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이 세금과 생계 문제로 부자들에게 돈을 빌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부자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높은 이자를 요구하는 바람에 이 가난한 사람들이 그 자신들이 빌려준 그 돈의 이자를 갚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기 시작하느냐? 밭을 팔고 집을 팔고 심지어 오늘 말씀에 보면 자녀를 종으로 넘기는 참혹한 일이 유다 공동체 안에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예루살렘 성벽 공사는 중단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죠. 이때 느헤미야는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특별히 느헤미야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나 또는 행정적인 방식으로 해결하지 않고 신앙적인 방식으로 이 위기의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점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느헤미야가 보여준 두 가지의 신앙적인 해결 방식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서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그 신앙적인 해결 방식이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에 똑같은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느헤미야는 이 길을 어떻게 해결했느냐? 기도로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과 7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를 열고 그들을 쳐서. 아멘. 느헤미야는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심지어 가난한 자들의 자녀를 종으로 삼고 더 나아가서 가난한 자들은 부자들의 포로 신세를 면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그 안타까움에 백성들은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느헤미야 선지자는 듣고 보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 크게 노하였다. 즉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포로로 귀환할 때에 이방인의 손에 팔렸던 동족들을 온 힘을 다해 속량해서 데려왔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신의 모든 노력이 부자들의 이기심과 탐욕으로 인해 물거품 되어지는 그 상황을 만나게 되자 느헤미야는 참다 못해 그 안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는 지금 현재 자신이 느끼고 있는 감정대로 행동했을 법한데 오늘 말씀에 보면 자신의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읽었던 6절 말씀에 보면 깊이 생각하고 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 말을 들었을 때에는 화가 났어요. 분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으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화가 날 일이 있으면 그 다음에 기도하십니까? 참 기도하기 힘들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표현에 뭐라고요? 깊이 생각하고 라는 이 말은 단순히 그 문제에 자신이 분노를 일으킬 만한 그 문제를 고민했던 것이 아니라 그 깊이 생각하고라는 이 말의 뜻은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는 기도의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놓고 자기 마음속에 분노는 끓어오르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느헤미야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나름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 당시 때 뭐였습니까? 유다의 총독이었어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기 위한 파견받은 유다의 총독이었습니다. 따라서 총독의 권한을 가지고 그는 이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과 관련되어져서 최영식 목사님이 쓴 기도가 시작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 보면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유혹을 뿌리친 기도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책의 내용을 여러분 인용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나와요.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는 총독이라는 지위에 부여된 사법권을 발동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가장 빠르고 확실했지만 우선적으로 배제해야 할 방법이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도 그런 유혹은 수시로 다가온다. 즉, 느헤미야는 유다 공동체의 진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지위나 권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에 있다라는 걸 알았냐? 기도에 있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 우리도 우리의 삶의 위기를 기도로 해결해야 함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위기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인생에서 위기를 만날 때에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모르시는 분이 혹시 이 가운데 계십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뒤로 미루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기를 만나면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를 미루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 마음 안에는 기도하지 않고도 해결될 수 있다라는 유혹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느헤미야도 이런 유혹을 그 당시에 받았겠지만 그는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관련되어져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에 형제 자매에게 자기가 만난 형제 자매들에게 쓴 편지예요. 그런데 그들 공동체 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어느 날 야고보 사도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었냐? 바로 유다 공동체 안에,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 차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예루살렘 교회 안에 경제적인 수준으로 인해서 성도들 간에 서로의 신앙을 판단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차별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분노하고, 이것 때문에 다투고, 이것 때문에 싸우는 일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안에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때 야고보 사도는 그 위기의 문제의 해답을 어디에서 찾았느냐? 기도에서 찾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 4장 2절에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아멘. 지금 무슨 말하고 있는 겁니까? 예루살렘 교회 안에 경제적인 수준으로 서로의 신앙을 판단하며 다투고 싸우고 있는
그 지체들에게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야고보 사도는 야, 너희들이 지금 이 경제적인 수준으로 인해서 부단히 다투고 있는데 그렇게 한다고 답이 그 안에 있는 줄 아느냐? 아무리 다퉈봐라. 아무리 욕심을 내고 심지어 사람을 죽인다고 해도 그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너희가 답을 얻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는 길이다. 그런데 너희가 지금 그 답을 얻지 못하는 것은 야고보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막 분주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까먹게 만들고요.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도 희미하게 만들고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사단이 우리를 기도와 관련되어져서 손쉽게 유혹하는 것은 뭐냐? 기도하지 않아도 인생 잘 풀리더라. 기도하지 않아도 내 주변의 사람들 기도하는 나보다 더 잘 살더라. 이렇게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안에 진짜 답은 기도에 있다. 따라서 위기는 기도로 해결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인생의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납니다. 그 위기가 크든 작든 위기의 경중과 상관없이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경험으로 어떻게 해요? 그 위기의 경중을 따져요. 그리고 따지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따라 위기의 경중이 클 때는 기도하고 그러지 않을 때는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여러분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날 때에 그 문제는 작을 때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문제가 작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얼마나 초라한지 몰라요. 가끔 성도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목사님, 제가 이제 여러분 기도하다가요, 잠을 자다가 가끔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시는 꿈들이 있어요. 생각나게 해줘요. 그러면 뭔가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전화하죠. 전화하거나 만나자고 하거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무슨 일이 있지 않으시죠? 별일 없으시죠? 그러면요, 별일이 있어요. 그러면요, 기도하라고 말하고 싶은데 목사님이 그분의 형편과 사정과 여러 가지를 몰라서 이런 말 할까봐 그냥 꾹꾹 누릅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목사님, 기도 안 해도 되던데요. 사사건건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아도 해결되는 일들이 많던데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모든 게 다 해결되고 나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해결되는 것 같던데요. 이 말을 들으면요, 여러분, 목사로서 마음이 무너집니다. 진짜를 경험을 못 해봤구나. 여러분, 중요한 일이, 사단은 우리에게 속삭여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해도 된다라고 속삭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렇게 중요한 것도 중요하지 않게 여기게 만들고, 중요하지 않게 되면 기도의 줄을 놓아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엄청난 유혹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는 우리 신도림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인생에서 이 길을 만날 때에 여러분, 그때가 기도해야 되는 때임을 믿고 그 기도로 그 위기를 해결해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위기의 경중에 따라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문제의 크기를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고 기도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갈 때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인생에서 만난 이 길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여러분 그 기도의 줄을 놓았던 그 기도의 줄을 다시금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목사에게 가장 여러분 힘이 되는 건 뭔지 아세요?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는 성도들이 그 자리에 있을 때 그걸 볼 때마다 여러분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저는 그래서 신인숙 권사님을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그 어르신은.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위기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경외심을 회복함으로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산발락과 도비아 일당은 무력으로 쳐들어와서 유다 공동체를 위협했습니다. 협박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유다 공동체 안에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까지는 좋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높은 이자를 요구하고 자신들의 그 이익을 거둬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은 그 이자를 갚기 위해 삶이 더 힘들어지고 심지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공사도 중단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당시 여러분 느헤미야도 오늘 말씀을 잘 보면 돈과 양식을 구워주면서 다른 사람들처럼 고리대금을 취한 것은 아니지만 이자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여러분 10절 말씀을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아멘.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내 형제, 내 종자들도 그 구워주는 일을 했는데 그 앞에 뭐라고 말해요? 나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느헤미야는 지금 유다 공동체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이 일에 결부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이제는 그 이자 받는 것을 그치자라고 말하며 잘못된 구조를 끊어내려고 행동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뭡니까? 기도만 한다고 회개가 아니잖아요. 지금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도 깊이 묵상하면서도 기도하면서도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그 기도를 행동으로 실천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삶에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기도할 겁니다. 근데 그것들을 여러분 기도만 하고 끝나면 안 돼요. 반드시 그것들을 청산하는 내 삶에 이제는 완전히 가지치게 하는 그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진정한 회개인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도 그 일을 그치자. 그 말 속에는 자신도 이제는 이자 받는 것을 하지 않겠다. 이자 노름하지 않겠다. 고리대금 취하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 이 말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는 지금 유다 공동체 안에 있는 그 위기의 문제를 표면적으로 본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면으로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지금 부자들이 고리대금을 취하고 그러면서 양심의 일말의 가책도 없이 너희들이 지금 떵떵거리며 살아가고 있고 게다가 나도 그 이자 받으며 살아가면서 이 동족들의 눈물과 상처를 그동안 모르며 살아왔는데 이렇게 행동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유다 공동체가 지금 쌓아야 될 성벽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이 아니라 그 유다 공동체 안에 있는 내면의 성벽,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의 성벽을 다시금 쌓는 것이 너희들에게 가장 시급한 일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후
느헤미야는 11절 말씀에 보면 오늘이라도 부당하게 받아왔던 밭, 포도원, 감람원, 심지어 집을 포함한 모든 집을 돌려보내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11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즉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가운데 동족의 혈세를 취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이제는 그 일을 멈추고 돌려보내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유다 공동체 안에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상실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부터 보면 이 어떤 이야기를 느헤미야가 하고 있냐면 자신이 유다 총독으로 12년을 유다 총독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는 이전의 총독들과 다르게 12년 동안 녹을 받지 않았다. 여러분, 녹을 받지 않는다. 제가 이 이야기 듣고요. 내가 12년 동안 교회 사례비 안 받으면 이거 어떻게 살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여러분 15절과 16절에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15절의 하반절에 뭐라고 말하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뭐 했다고요? 이같이 행하지 않았다.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는 12년 동안 유다의 총독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다른 총독들과 같이 고리대금을 취하거나 아니면 백성들을 압제하지 않고 압제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 내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저도 여러분 앞에서 찬양 인도할 때마다 저는 여러분들 모습이 다 보이잖아요. 그런데 제 마음 안에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건데 이게 내 스타일과 예배의 어떤 형식과 이런 것들이 맞지 않는다고 혹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뿌리치고 있는 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는요, 이 한 번의 예배를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기 위해 여러분 연구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시작 전에 인트로 영상 아직 앞으로 볼 텐데요. 우리가 하나님 이름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정말 거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왜 거센 비판을 받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그야말로 엄청나게 거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죠.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도덕성이 부족해서 비판을 받고 있는 건 아니냐. 또 어떤 분들은 사회적인 기여도가 없어서 비판하는 거 아니냐. 잘 먹고 자기들끼리만 자기만의 닉으로 교회가 전락하지는 않았냐. 그래서 비판합니다. 또 어떤 분은 교회가 시대를 앞서가지 못하고 너무 권위적이고 너무 세속적이어서 비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근거해서 한국교회의 문제점을 찾아보면 한국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희미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하든 삶의 자리에 서든 그렇게 행동하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의 자리를 여러분들 혼자 있을 때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과 말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고 있는지. 거기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정작 교회는 모든 문제의 실마리를 자꾸만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위기의 해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데 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도 오늘 본문에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너희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하다. 그 이유는 너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뭐라고 그 다음 말합니까? 느헤미야 선지자가 너희들이 이방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고 욕을 얻어먹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느헤미야 선지자가 그 당시 때 외쳤던 그 말이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는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경외심이라는 이 말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두려움이 아니라 거룩한 존중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신앙적인 태도,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다시금 불리듯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존경심, 존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이 회복되어질 때에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달라지고 여러분 신앙적인 위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유다 공동체 안의 위기는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내부의 붕괴였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신앙적인 위기 때문에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 따라 움직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위기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로 나아갔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유다 공동체에게 말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조용히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의 위기 앞에서 제일 먼저 기도하고 있으십니까? 내 삶의 위기라고 하는데 내 삶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위기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여러분 기도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 새벽 기도를 못 드리고 있잖아요. 그 얼마나 주님 앞에 죄송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한테 이번 당회하면서도 내년부터는 해보겠다라고 말했는데 지난주에 제 몸 상태를 보니까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내내 제가 화요일부터 공사 현장 하는데 청소하고 뭐 정리하고 같이 있었는데 제 몸이 아니더라고요. 어제는 언제 잠을 잤는지도 모를 정도로 녹다한데 가지고 목사가 기도해야 산다는 거, 교회가 살고 목사가 기도하면 성도들이 은혜 받는다는 걸 아는데 기도할 수 없다는 게 제 마음속에 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 집에서라도 아침에 일어나면 아무튼 기도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의 위기 다 만납니다. 그러나 인생의 위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위기 앞에 기도로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냐라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고 있냐라는 겁니다. 삶의 위기 속에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두며 그것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느헤미야처럼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위기를 돌파해 주실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